요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하실 일, 우리가 할 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25장 32절 이후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양과 염소를 낮 동안에는 함께 두지만 밤에는 갈라놓는다고 합니다. 양의 흰털은 의의 상징으로, 염소는 악과 연결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교독을 할 때에 제가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줄일 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이런 표현이 나올 때에 예전에 제가 한 8살에서 10살 사이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음식을 좀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릴 적 마음에도 그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무섭게 여겨졌나 봐요. 그래서 밥하고 김치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들었는데 겁이 나니까 빨리 줘서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냥 김치를 자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 이제 가시겠지 했는데 또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잘라달라는 겁니다, 김치를.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좀 겁이 나서 그래도 그분들이 또 해달라고 한 것을 이렇게 해드린 거에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낭독하는 중에 좀 기억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과 관용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막힘없이 세상으로 흘려보내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또 세워가길 이 말씀으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견고히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막힘없이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주님은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고 합니다. 이 구분은 단지 마음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 즉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향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실천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참으로 귀한데요. 참된 믿음은 단순히 명사로서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동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까운 예가 아니고 저 윗지방에 있는 목사님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의 자녀라 하면 우리는 왠지 너무나 이렇게 믿음이 좋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교회에 이제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재직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녀가 그렇게 해서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릴 적부터 상처를 많이 입은 자녀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강요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또 훈계하기 이전에 또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이러한 말을 또 이러한 행동을 타인에게 했을 때 그분이 과연 또 어린 자녀들이 과연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그러한 것도 한 번씩 돌아보는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와 감사와 헌금 등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로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내일이 만약에 주일이다 그러면 이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납니다. 꼭 그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가? 그냥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냥 이렇게 예배를 잠시 드리고 그렇게 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요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10의 1을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고 계시는데요. 10의 1이 하나님 것이고, 그러면 10의 9는 내 것이냐? 그것이 시간이 되든 물질이 되든 그 모든 면에서 과연 그러면 하나만 드리는 것이 우리가 100% 잘하는 것인가? 그러면은 주일이 있을 때에 과연 내가 이 주일을 한번 범하고 다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인가? 그걸 이렇게 한번 깨닫는 회개의 시간을 한 번씩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관용, 은혜, 생수는 우리가 소유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할 하나님의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많지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나 혼자만 내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흘러 이렇게 보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이 도와드리곤 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곧 누구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메마른 현대인들은 우리가 또 섬겨야 할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주변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연약한 자를 도우는 것이 45절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한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뒤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강한 자에게는 비굴합니다. 그런데 약한 자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만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는 태도를 엿보곤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눈빛, 손짓, 그리고 마음이 곧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관용, 은혜, 생수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따라서 내 주변에 작고 연약한 이들에게 이 사랑을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사랑과 실천입니다.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적극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나오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그러면 이 우리의 현재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물질적인 빈곤이나 육체적인 질병 혹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갇혀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인데 그러한 분들을 도우는 것, 그리고 다수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또는 내면적으로 병들고 메말라서 또 때로는 어둠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을 넘어서 내면에 고통이 많은 사람, 영적으로 결핍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위로로 절실히 돕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던 여하를 떠나서 우리 주변에는 또 나눔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섬김으로, 때로는 소득의 열매로, 또 농산물이나 다양한 것으로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알기에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참 기쁘겠지요. 그래서 이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떠할까요?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눔을 할 때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누는 사랑, 관용, 재정, 시간 등은 여러분의 소유가, 즉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많아서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 나눔을 실천한 후에도 괜히 내가 많이 나누었으니까 내가 우쭐해지거나 또 나는 너무나 이렇게 많이 나누었어 라고 자랑하거나 그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생수와 만나를 내 안에만 가두거나 땅에 묻어두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존중과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이웃을 많이 도우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이웃,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나의 눈빛과 마음이 곧 주님을 대하는 것과 동일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눈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놀랍기도 하겠지만 어떠한 눈빛이 될까요? 다 다르시겠지만 그러한 주님의 눈빛과 마음에서 우리는 주님을 대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정성스럽고 사랑 어린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또한 어려운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지식을 넘어선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명사로서의 그냥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실천이 드러나는 동사가 되어야 한다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우리의 주변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 우리가 할 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줄이고 벌벗고 병든 자의 모습,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 곁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거창한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 작은 섬김의 손길,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만나는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곳에 찾아가시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